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6절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에 안고 그의 머리에 안수할 정도니까 한 팔로 안을 정도면은 우리 하연이 한결이 정도 되는 대여섯 살, 일곱 살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은 이제 부모들이 다 욕심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묘한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받으면 혹시라도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총명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 어머니들의 욕심 때문에 그 아이들을 끌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온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배경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걸 막냐면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해요. 뭔 조그만 아이들을 이렇게 오게 하냐고. 그 아이들은 못 오게 하라고, 막으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제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아이를 이제 못 오게 하는 것을 이제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어른들을 꾸짖고 그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으시고 그 머리에다 안수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풀고 가야 될 이제 숙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들은 일단 아시고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어린아이는 우리가 일생 중 과정 중에 누구나 지나치는 그 과정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어린아이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왜 하신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른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빨리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진해지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착하진 않아요.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도 없잖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아마 그 힘들게 하는 것,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아마 착하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그런 것들이 일이라고 한다면 말 안 듣고 떼쓰는 거는 구일 거예요. 구.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철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마음을 그제서야 아는 거고, 야,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속썩인 존재가 됐었구나. 어렸을 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말을 안 들었었겠구나. 완전히 이게 이제 청개구리가 따로 없는 거죠. 네.
우리 키워봐서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느껴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명한 거는 어린아이들이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자신감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엄마 아빠가 있을 때에 얘네들은 평안함과 자신감과 자기네들이 해나갈 것들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게 되면 조그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그 밑에 이제 누가 좀 왔다고 해서 뭘 좀 받으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방에 이제 한결이만 좀 있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근데 한결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무서우니까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아빠가 잠깐 밑에 누가 왔으니까 뭐만 받으러 갔다 올게 라고, 아빠 다녀와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현관문을 닫는 순간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에서 급하게 호출이 와서 막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얘를 옷 입혀가지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제일 큰 거예요. 작은 아이. 좀 더 크면 괜찮지만 바로 의존성이죠. 바로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존, 내가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것, 엄마 아빠가 있고 없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간절하고 제일 많이 그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엄마가 없는 걸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왜냐면 마음껏 텔레비전 보고 마음껏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전보다 더 어린 아이, 한 손에 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처럼 자지러진다는 거예요. 의존성이에요. 누가 꼭 필요한 거지?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바로 부모가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작은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이는 대소변 가릴 힘도 없고 그걸 쳐줄 사람도 없고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줄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작은 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어떤 거? 착하고 순진한 게 아니라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의존성, 그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이 받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역할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역할로 오세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약자 편을 예수님이 드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애매하게 당했을 때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모세율법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써준 거다. 왜? 안 그러면 너희들 여자를 네 마음껏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 아니야. 그 자유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죄로 이혼 증서를 나눈 거지, 이혼하라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약자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배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죠. 누구죠? 바로 어린아이를 들여온다고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야, 애들은 가. 마치 우리 그 시골에서 옛날에 장 쓰게 되면은 그 약장사들이 와서 서커스를 보여주고 막 원숭이도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약을 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은 가라고 막 거기 아저씨들이 막 그 약 파시는 아저씨들이 막 가라고 막 밀어요. 저도 여러 번 막 그렇게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보려고 하죠. 옥상 같은 데 어디 올라가서, 다리 위 올라가서 막 쫓아내려고 해요. 왜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른들만 그 돈을,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른들만 요구를 했던 거죠. 아마 그 상황이에요. 야, 어른들은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야. 너희들은 이 카운터에도 들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은 제발 가라고.
여기 올 자격이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쪼꼬맹이들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그 약자들을 품어주세요. 누구죠? 여자들, 가련한 여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또 누구를 포용해주죠? 절뚝발이, 피부병 환자, 그리고 문둥병 환자, 바로 이런 자들, 과부, 창녀,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초청하세요. 초청.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냐면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요.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창녀나 과부들, 저렇게 정신병자들, 그리고 저렇게 어린아이들, 과부, 가난한 자들, 저런 사람 상대 안 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줄 것이다? 참된 메시아가 오면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부자이고 잘나고 많은 걸 소유한 나 같은 사람 만나줄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배워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일찍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가깝게는 바로 이사야가 바로 남유다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요청한 거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결국에 그 물줄기가 누구에게 종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결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도 61장 이 본문을 인용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던 그 부분 있죠. 바로 61장 1, 2,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실제적으로 인용됐던 자가 누구냐, 그 대상, 그렇게 해줄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 누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마음을 쏟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자꾸만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자꾸만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나 그걸 세려고 해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그 전보다 공부를 잘하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나, 예수 믿고 나서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만큼 늘었나, 예수 믿고 나서 도대체 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나 라고 하는 자꾸만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복이라고 예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도통 이런 것,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잡고 진리와 생명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에게 복음이 찾아와서 나를 바꿔놓은, 나를 새롭게 한 이것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가장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이젠 뭐가 흘러간다?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어떻게 됐나? 죄인, 그리고 종으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던 그런 포로된 자들, 이방인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이제 자유가 선포가 되고,
갇힌 자, 감옥에 있는 자들까지 이제 뭐가 된다? 바로 노임이 선포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기에 해방되어 온 것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게 뭐예요? 야, 10년 뒤면 잘 될 거야. 아니, 10년이 뭐야? 앞으로 3년 뒤면 너 잘 될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예전에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3살, 4살 때 버스를 타고 어느 기도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기도원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저녁 느스막한 그 저녁에 제 옆자리에 스님이 앉았어요. 약간 돌을 이렇게 좀 스님, 아주 돌을 많이 닦으신 그런 스님이 딱 앉으셔서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학생인가 보군요. 그래서 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몇 살이냐고. 그래서 생년월일을 좀 대보래요. 사주팔자를 좀 보겠다고. 그래서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제 태어난 날과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보더니 27살 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24살 때였으니까 3년 뒤 27살 때 정말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하나 올 거라고, 정말 뭔가가 잘 되는 일이 올 거라고. 그래서 내심 그때를 기다렸죠. 27살 때 뭔가 온다니까. 근데 여기 뭡니까? 아무것도 안 와요. 없어요. 그때 뭐 온 것도 없고,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것들로 나를 채워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려 했던 그것이 나를 채웠던 게 아니라,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날들이 저에게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복음이 처음 올 때였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중학교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 넘어가는 이 언저리에 그 시골 교회의 아주 작은, 이 공간보다 작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다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못 봤던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찾아왔던 그때의 그 기쁨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뭔가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에는 뭔가 채워져야만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좋은 거 있어야 되고 가방도 좋은 게 있어야만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가 않고 가난한 나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나에게 이 복음이 내 안에 뚫고 찾아오고 나서 제가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과,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외쳤던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그때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막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쁨이 내게 주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 찾아와서 복음이 뭐고 생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이 복음이 찾아와서, 예수가 내 안에 찾아와서 바로 참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 땅에서 돈이 아니라, 명예나 성공과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분을 의존하고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을 부여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였간요? 14살, 13살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분을 의존할 생각을 갖지가 않았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고, 그 관계가 아니면 난 너희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거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예수가 내 안에 오므로 참자, 버티자, 인내하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구속과 억압이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거 눈에 어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와서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담아내고 있고 이 안에서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은 아저씨 정도가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냐면 바로 아버지로 연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도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읽혀져야 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였던 이제 헬라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읽혀지려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아브람, 다윗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브람, 다윗 이야기가 먼저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끄덕거리게끔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떤 걸 무척 조심했냐면은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되게 조심했어요. 쉽게 말하면 안 돼.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방법이었다고, 쓰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그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결정타가 됐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상수훈에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두라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에도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저씨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자식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거야. 너희는 나만 의지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 이 산상순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4장 마지막 절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 어떤 무리요?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적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초청받아서 산상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 바로 그 자리로 바로 이 사람들이 불려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억눌린 자에게
쉼을,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로 계속해서 이제 부름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과정을 일평생 훈련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싫어요.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을 더 쏟아내는 것을 힘들어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그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하냐면은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 소원 성취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아주 정확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엉뚱하게 왜곡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이 무슨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분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과 기도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존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듯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것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담아내는 훈련,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아까 했지만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냐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초청하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천국 가겠네가 아니라 성인이지만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힘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